예배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랑 인사하겠습니다. 예배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네. 옆에 없으시면 앞뒤로 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레위기 17장입니다. 원래 1년 그 설교 본문이 다 정해져 있는데 없던 본문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인도자가 당황을 했을 건데 꼭 이 부분이 좀 다뤄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주에 이 17장의 내용을 좀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10절에서 14절에 총 5번, 4절밖에 안 되는 이 4절에 5번이나 언급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죠? 피를 먹지 말라. 네, 피를 먹지 말라입니다. 그런데 그 피를 먹지 말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라고 얘기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10절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이 얼굴에 대하여라는 의미는요, 구약에서도 되게 의미 있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대하여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쓰시면서 얘기하시는 본문들이 몇 구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 사용이 될까요? 네, 이걸 알면 같은 길을 걸어주시면 되는 건데, 언제냐면 예물을 드릴 때 내 얼굴에 대하여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면전에서 드리듯이 예물을 드린다는 표현을 쓸 때 이 얼굴에 대하여라는 표현을 쓰시죠. 또 한 표현은 언제 쓸까요? 오늘 본문에서의 목적과 비슷하게 성경에서 기록을 합니다. 언제요? 심판자로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얼굴에 대하여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것은 내 얼굴을 직접 대면한다는 것은 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의미죠? 하나님을 직접 얼굴을 본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선하지 않은 우리가 온전히 선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얼굴에 대해서 본다는 것은 거의 죽음을 의미하는 표현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의 각오로서 하나님을 대한다라는 표현을 쓸 때도 내 면전에 내 얼굴에 대하여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그런데 오늘 레위기 17장에서도 이 표현이 사용되어지는데 얼굴에 대하여서 강조하셨던 총 5번의 언급이 뭐였냐면 피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피를 함부로 먹고 또 오늘 본문을 잘 보면 피를 함부로 흘리는 행동은 거의 하나님 앞에는 심판자로서 하나님을 맞이할 아주 악 중의 악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 이 레위기 17장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몇 가지를 좀 봐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토록 피를 먹지 말라 하시는 데에는 무슨 목적이 있으셨을까? 무엇을 교육하길 원하셨을까의 의미를 우리가 좀 찾아보길 원합니다. 먼저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하브르타를 하시긴 하셨겠지만 조금 꽈보겠습니다. 안 읽었던 3절에서 5절을 좀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요. 3절에서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면요, 피를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끌고 왔는데 그 피를 그냥 흘리는 자는 단순히 피 흘리는 자로 하나님께서 여기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 3, 4절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3, 4절에 미리 본 본문이 아니라서 조금 그렇지만 이 단어가 눈에 쏙 들어오셔야 되는 예물? 그래도 이런 시도 너무 보기 좋습니다. 4절에 보시면 예물을 드리고 안 드리고의 차이 중에 가장 하나님께서 보길 원하시는 건 뭐냐면 4절 처음이 뭐라고 시작합니까? 회막 바로 앞에 뭐라고 써 있죠? 먼저입니다. 먼저. 제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 제물을 바치려고 고기를 잡아놓고 그것을 누구에게로 먼저 갖고 가지 않으면 여호와 하나님에게로 먼저 가지 않고 자신이 먹기 위한 목적으로 그것들을 취한다면 하나님은 그거를 단순한 뭐로 보시겠다고 얘기하냐면 살생으로 보시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은 여기서 뭘 강조하시길 원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은요, 다른 어떠한 이방 신들과 같이 피 흘리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한 생명도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모순처럼 여기실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런 하나님이 왜 그토록 많은 재물을 바치라고 하신 거죠? 라고 조금의 불편한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보길 원하는 건 뭐냐면 그 재물, 너희가 흘려야 될 그 피를 의미 있게 흘리는 피가 되려면 뭐 하라는 겁니까? 나에게로 먼저 갖고 오라는 겁니다. 너의 유익과 만족과 너희의 배부름을 위해서 그 피를 흘릴 것이 아니라 나에게 바쳐지기 위할 목적으로 먼저 그 피를 쓰기를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외에 다른 피 흘림은요, 그냥 단순한 살생입니다. 그냥 살인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너희 백성 중에서와 백성 안에 거류하는 이방인들조차도 그러한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 말라는 것을 그토록 강조를 하시는 겁니다. 너네가 무분별하게 피 흘리고 무분별하게 살생하는 그것들은 내 목전에서 반드시 나의 백성 중에 끊어질 행동이 될 것이다. 이것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시면서 그 하나하나를 의미 있게 사용하는 것들을 가르치시기 위한 목적이 너무나도 분명했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 이젠 어느 정도 이 말씀의 수준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피 흘리는 것을 업신 여기는 범죄함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난 바로 나올 줄 알았는데 언제죠? 아시잖아요. 모른 척 안 하셔도 되는데 언제죠? 그렇죠. 가인과 아벨 때죠. 가인과 아벨 때 자신이 제물을 바치고 아벨이 제사를 바치는데 그거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고 질투심에 형 가인이 아벨을 그냥 죽여버리죠.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인상 깊습니다. 창세기 4장 10절에 뭐라고 하시냐면요,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핏소리가 하나님께 뭐 했다라고 얘기합니까? 호소했다라고요. 피 그 자체를 마치 진짜 생명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아벨의 그 생명력 안에서 흘려진 단순한 피로만 여기는 건 아니라 흘려졌던 그 피 그 자체를 또 하나의 아벨의 생명처럼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과 신성을 닮아 있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조금의 생명도 정말 존귀하게 여기시듯이 우리도 또한 그 생명에 대해서는 존귀함으로 여길 줄 아는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첫 번째는 그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무분별한 피 흘림을 경계하라. 이거. 하나를 흘리더라도 나를 위해서 흘리는 목적 이외에서는 피 흘림을 즐겨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그래서는 안 되고 너희 안에 거하는 이방인들도 그래서는 안 된다. 그렇게 경계하셨던 이유가 또 연관이 지어집니다. 7절을 한번 보길 원하는데요. 네, 이럴 거면 본문을 길게 잡을 걸 그랬죠. 7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네. 여기서 말하는 7절에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이라고, 그리고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음란하게 섬겼던 순염소는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뭘 의미할까요? 그들이 전에랍니다. 전에. 뭘 의미하죠? 그렇죠. 우상 숭배할 때 바쳤던 순염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되게 중요한 포인트긴 한데 그 포인트로 들어가기 전에 이방 우상의 제사를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해요. 그들은 신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 뭐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들한테는 뭐가 중요합니까? 제사를 드렸고 안 드렸고의 행위가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이걸 바쳐야 신이 기뻐하는, 그래서 나는 꼭 이 행동을 해야만 하는, 그게 이방 신들이 제사를 요구하는 이유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레위기를 통해서 이 제사에 대해서 다시 언급을 하시는데, 여러분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레위기는 뭐를 가르치기 위한 말씀이라고요? 거룩이죠. 구분되어져야 돼요. 우상 숭배로 드려졌던 제사와 하나님이 지금 받길 원하신다는 제사는 근본적으로 달라야 돼요. 근데 이방신들에게 드려졌던 제사는 철저하게 뭐가 중심인 제사였냐면 행위가 중심인 제사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그거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토록 하지 말라고. 우상 숭배하던 너희의 습관이 너희 몸에 배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랜 역사 속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게 뭡니까? 제사 드린 거에만 만족하잖아요. 하나님은 나는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순종을 원해, 너희의 마음을 원해라고 몇백 년 동안 얘기하시는데, 이 백성들은 마음을 점검하려 하지 않고 누구처럼? 이방 우상 숭배자들처럼 행위에만 만족하는 거예요. 화목제 드렸다, 번제 드렸다, 소제 드렸다, 우리 할 거 다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돌봐주셔야 된다. 이 사고는 철저하게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생각인 거예요. 근데 그러한 제사는 하나님이 애초에 받지 않으시겠다고 했고요. 그 제사는 선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현실은 뭡니까?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었던, 얼마 전까지 했던 고린도 전서에도 이 내용이 똑같이 나왔다라는 건 모세 오경 때부터 고린도 전서가 쓰여지는 이 시기, 총 적어도 16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한 번을 드리더라도 우상 숭배자들처럼 1600년 동안 드려지고 있어요. 뭐에 만족하는 제사? 행위에 만족하는 제사.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 때 쓰여지는 순 염소처럼 하나님도 염소와 양과 이것들을 요구하시는데, 그 요구는 행위를 받기 원한 것과 피를 무분별하게 흘리기 원하는 목적이 있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 피에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는 행위를 받길 원하신 게 아니고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있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생명이 있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다른 뭔가가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흠없는 염소에게 있는 생명이 사망이 된다면 억울하잖아요, 이 재판이. 그렇죠? 그래서 이 생명을 누구에게 대속하는 거냐면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속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길 원하시는 제사의 본질은 생명에서 생명으로 전이가 되는 겁니다. 행위가 중점이 아니라 생명으로 이어질 수 없는 백성들에게 전이시켜주고 싶으신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먼저 나에게 갖고 와라. 생명을 생명으로 갚아줄 수 있는 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너희가 흘리고 있는 그 피가 의미 있는 피가 되어야 되는 거고, 속량을 위한 피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계셨던 거예요. 이 본질을 깨닫지 못하니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로 돌아간 거냐면 행위로 돌아간 거고, 무분별한 피 흘림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왕들 실패하고 넘어질 때 막 1000번째 드리고 막 하잖아요. 누굴 위한 제사입니까? 자기 만족, 그렇죠? 자기 이 물질에 대한 과시를 위한 제사잖아요.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점점 그 자신들이 만족할 만한 제사를 드리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가르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너희의 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또 다른 생명이 희생돼야 되는 이 피 흘림, 이거를 너희만큼은 업신여기지 말라가 하나님께서 3500년 동안 가르쳐 주셨던 제사의 본질이었던 거예요. 피 흘리기를 업신여기고 살생을 업신여긴다고 한다면, 그것도 또한 그 목적이 내 만족과 내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쓴다라고 한다면, 처음은 그것이 동물을 향한 무분별한 살생이 되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그게 누구에게로 이어지는 거예요? 사람에게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사람에게까지 해야죠. 우리 마음에는 하나의 이게 있겠죠? 나는 살인은 안 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거 핑계 댈 수 없다고 양육 때 분명히 배웠습니다. 살인죄와 뭐는 똑같기 때문에. 살인죄와 뭐는 똑같죠? 형제를 미워하는 것과 살인죄는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다. 그런데 그 형제를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하는 그 모든 표현을 뭐 하기에 빠르다라고 표현을 합니까? 구약에서는 피 흘리기를 즐겨한다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 구약에서 그것들이 등장하는 구절들을 몇 개를 보길 원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7절.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시편에도 등장합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시편 139편 19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시편 59편 2절에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잠언 29장 10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무고한 자에게 죄를 함부로 덮어씌우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렇죠? 악을 행하면서 흠없는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탐하는 행동들, 하나님 보시기엔 뭐와 똑같다고요?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와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앞서 우리가 레위기에서 본 거랑 뭐랑 똑같습니까? 전에 정욕에 따라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삶과 똑같다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현이요,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에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네. 신약과 구약이 피 흘리는 자의 특징에 대해서 너무나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신 거냐면요, 너희 백성 중에서도 있어도 안 되고 너희 백성 중에 이방인들이 있어도 그러한 삶을 살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르치심인 거예요. 형제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처럼 하고 부모 공경하기를 하나님 공경하듯이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그 생명 한 사람 한 사람을 누구보다도 존귀하게 여기는 삶의 태도를 하나님께서는 보길 원하시기 때문에 요구하신 계명이었다라는 것을 우린 깨달아야 돼요. 생명의 존귀함에 대해서 우리가 잃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린 이 죽이는 도구로 너무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그 생명의 존귀함을 우리가 똑같이 살아내기를 소망한다라고 한다면 이 입은 사람을 죽이는 데 쓰려고 열심을 다하기보다는 뭐 하는 데 써야 되는 거예요? 살리는 데 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삶을 살기를 소망한다면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것이 아니라 그 피를 존귀히 여길 줄 아는데 즐겨하는 삶을 살아내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심판자로 맞이할 것이 아닌 구원의 하나님으로 맞이할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초대교회에서도 이 문제가 이제 불거집니다. 저번에도 한번 다뤘던 건데, 그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개종을 하면서 계속해서 씨름했던 게 뭐라고 했었죠? 그 할례 문제가 있었죠. 그 할례 문제와 하면서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우리가 율법에서 뭐를 취해야 되고 뭐를 버려야 될까를 상의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상의한 구절이 사도행전 15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거는 야고보가 얘기하는 건데요.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이는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도 뭐에 대한 경고를 합니까? 피를 멀리하는, 피 흘리기를 멀리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다른 뭐 할례를 행해야 된다, 뭐를 해야 된다, 행위로서 구원에 이르게 가르쳤던 그 초등학문은 다 버리자는 거예요. 다 버리되 우리가 본질은 버리지 말자는 거죠. 우상 숭배 버리지 말아야 돼요. 온갖 더러운 행위, 음행, 자살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근원적으로 그 정신만큼은 유지하자라고 했던 게 바로 초대교회의 그 회의에서 결론 내렸던 결론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초대교회 지도자들도 힘쓰길 소망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의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서는 안 된다. 그렇죠? 적어도 우리가 각 지역의 교회들에게 편지하는 데 있어서 이것만큼은 경계시켜야 된다가 바로 초대교회 지도자들의 사고였고 가치관이었어요. 그 정신을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이어온 우리라면 우리도 뭐에 힘써야 된다고요? 피 흘리는 자의 삶과 같은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 피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는데 아까 읽었던 11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피는 철저하게 뭐를 위해서 주신 거라고 이야기합니까? 속죄를 위해서 주신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 피 자체에 너무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이 한 구절에 이 속죄 능력이 있는 이 피, 이거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 게 무엇일까요? 에? 그렇죠. 그 피를 내가 너에게 줬다입니다. 그렇죠? 그 피를 내게 너에게 줬다. 그러면 속량을 이룰 수 있는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택하셔서 주신 이가 누구십니까?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염소와 양을 택하셔서 그 양은 흠없는 양을 바치면 내가 너희의 생명을, 너희의 죄를 그 양과 염소에게 대속하고 너희를 생명에 이르게 해주겠다 약속해 주시죠. 속죄를 이뤄 주시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가 베푸신 은혜임을 잊지 말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구약에서의 이 속량도 너무 큰 은혜죠. 그런데 이 큰 은혜를 몇 년에 한 번씩 드렸어야 된다고요? 매년 드렸어야 됩니다. 1년에 한 번씩. 그러면 너무 많은 뭐가 흘리게 되는 거예요? 피를 흘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량된 피의 능력이 딱 어느 정도 유지된다는 의미입니까? 1년밖에 유지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속성과 벗어납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뭐 하신 하나님입니까? 그 신성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영원성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에는 유한함이라는 게 없죠. 모든 것이 무한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주신 피의 능력이 유한하다? 하나님 속성과 대조가 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모든 가르침조차 다 무슨 학문이었다고요? 초등학문이었다. 그때까지는 뭐만 알려주신 거냐면 언제든지 다른 피로 내 죄가 속량받을 수 있음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피가 누구의 피인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신 거예요. 단번의 제사를 통해서 더 이상의 제사를 필요로 없게 하시고 더 이상의 피 흘림이 없게 하신 것이, 그거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피도 누가 주신 피인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피인 거죠. 예수님을 통한 온전한 구원과 영생, 그것을 주실 수 있는 이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영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피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세상은 우리에게 이 길이 구원이라고 말하는 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기만 쫓아오고 이것만 소망하면 너희의 미래에는 구원과 같은 기쁨이 예비되어 있을 거라고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너무 많은 종교들이 각 종교 안에 뭐가 있다라고 얘기하냐면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만 속량의 능력이 있고 구원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미련하여져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다른 우상 숭배자들이 드리는 제사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한 구별함도 없이 그냥 행위에만 만족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피를 함부로 흘린다? 그것만큼 미련한 것이 없죠. 그럼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도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구원이라 떠들고 생명이 거기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속이는 것들에 미혹당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3,500년 전부터 우리에게 예표하시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소망해야 됩니다. 어떠한 구원자로 오셨으며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고 어떠한 행위로 그것들을 성취하셨는지 우리가 그것들을 알아가는 지혜에서만 자라가야지 다른 것들에 소망을 두고 다른 데 지혜를 쌓는데 내 시간을 소모한다? 미련한 겁니다. 얼마나 큰 은혜가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를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해도 그 피만 묵상해도 구원에 이르게 해주신다는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신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 주신다는 그 구원의 방법이 세상 어디에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성만찬할 때 그 성만찬의 의미가 너무나도 컸는 줄 압니다. 이것으로 나를 기념하라. 기념만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과 찢기심을 묵상함으로 거기에 동참만 하면 뭐를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여기에 있을 거라 약속하시는 거죠. 이 피는 너희를 위한 피고 새 언약의 피다 얘기하시죠. 새 언약이라고 얘기하신 건 무엇입니까? 이전에는 동물로 바쳐졌던 그 피로 구원을 약속하셨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생명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것을 너희가 받았음을 믿고 이것들을 기념하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서 그래서 우리가 같이 그 성만찬을 하면서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내 삶의 그 피 흘리심을 잊지 말고 살자. 성만찬할 때만 묵상하고 성만찬할 때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서 날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음을 감사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기를 소망한다는 마음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목적으로 두고 살아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헛되이 되게 하지 말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피 안에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다는 건 그 피 안에 또 그 한 영혼의 삶이 담겨져 있습니다. 전인격적 삶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걸 포기하시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고 그 생명이 지금 나에게로 전이가 됐죠. 그럼 내 안에도 누구의 삶이 공존하게 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가 내 삶에 동일하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겠노라고 결단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고백인 거예요. 절대 피 흘리는 데 즐기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죠? 나의 그 망령되이 행하는 그 행위가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경계하면서
나의 삶의 행위와 내 말과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의 그 죽으심이 헛되이지 않게 하는 삶인가를 우리가 날마다 점검하고, 그렇지 못한 나의 삶이 발견되어진다면 다시 나의 연약함을 그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복을 간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능력 있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때 구약의 제사장들은 누구의 피를 갖고 하나님 앞에 간 거죠? 동물의 피를 갖고 하나님 앞에 가서 누구의 속량을 바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량을 바랬죠. 근데 누구의 죄를 먼저 갖고 갔다고요? 아론 자신의 죄를 먼저 갖고 갔습니다. 나 자신의 속량을 위해서도 동물의 피를 갖고 갔고요.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속량을 위해 동물의 피를 갖고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새 언약의 피가 있죠. 누구의 피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먼저 내가 거룩함을 입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아직 하나님을 도무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이 피를 갖고 중보를 해야 돼요. 가족 중에 아직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 있습니까? 예수님 피 갖고 하나님 앞에 가면 돼요. 친척 중에, 친구 중에,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없다? 이제는 동물의 피로서는 그 속량을 이룰 수가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값없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행위가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그러라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피 주신 거고요. 그러한 삶을 살라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들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왕같은 제사장적 권리만 주장하려고 하고 그 피에 대해서 업신여긴다면 마지막 날에는 그게 하나님을 대면하여 두렵고 떨리는 이유가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피를 정말 생명을 살리는 데 있어서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가 그 삶을 살아낸다면 그 구원의 날에 맞이하는 하나님의 얼굴은 정말 감사가 되는 얼굴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사모하고 나오신 모든 청년들이 값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서 많은 이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데에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청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우리 찬양